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저희 과거에 이제 파푸아 다우세 부족 사역한 사진을 전시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찾으면서 사실 제가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그 선교팀에서 먼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사실 좀 늦게 보내가지고 이번 달에 하게 됐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김효준 선교사는 지금 룻기 저희가 출판을 이제 마쳤어요. 인도네시아 그 출판사에서 해서 이쪽에는 따오세요, 이쪽에는 인도네시아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출판을 해서 지금 한참 가르치고 그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내준 사진인데요. 이것을 한 권씩 받고 이제는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네, 이거를 이제 훈련하고 지금 이제 지도자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룻기를 배워서 다른 데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하는 분과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제가 이 사진을 오래된 하드에서 찾으면서 아마 이제 또 선교팀에서도 자료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2년 7월 21일에 저희 파송식 할 때 사진인데요. 이 과거의 사진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거여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선교를 이어가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선교를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나갈 때도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2002년도에 한국이 그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희를 이렇게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이어간 게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2006년에 처음 따오세 부족에 이제 선정해서 들어가서 처음 이제 김효선 선교사가 인사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인도로 그 파푸아에 딱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떤 부족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따오세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다. 근데 이 부족의 인구가 한 200~300명 정도 된다. 근데 예전부터 펄주로를 이렇게 잘 닦아놓고 선교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또 김효선 선교사는 이 부족이 맞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 양 한 마리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양들이 있지만 정말 인구가 너무 작고 또 고립되고 오지에 있어서 전도자의 발길이 아직 닿지 않은 그곳에 이른 양과 한 마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을 하고 이 부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가 이 부족에 갔을 때 저희를 환영해 준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아이들과도 굉장히 잘 놀았어요. 그래서 우리 혜준이가 4살, 하은이가 7살 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잘 놀았어요. 그 아이들하고 정말 업혀 다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하은이는 한국말하고 이 아이들은 따오세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통하는지 그렇게 잘 놀고 애들이 나가면 밥 먹을 때 돼야 들어오지 이렇게 잘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 지금 보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자녀가 현지에 잘 적응을 못해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들은 감사하게도 이 따오세 사람들, 파푸아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은혜였구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파송돼서 거기까지 갔고 사람들에게 또 환영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다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제 언어 습득을 하고 그 따오세 말은 말만 있고 글자가 없는 언어예요.
정말 성경 번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 부족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사실 성경을, 물론 그전에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글로 번역을 시작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번역이 진행돼서 지금 이때 이제 처음 도와줬던 사람들이 오또 씨와 에리소였어요. 그래서 에리소 굉장히 어릴 때 성경 번역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그러는 가운데 제자 훈련이 또 진행됐습니다. 성경 번역을이라고 하면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성경책 펼쳐놓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번역은 이 현지인하고 같이 앉아서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 먼저 내용을 잘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과 함께 이 따오스의 말로 또 저희가 받아 적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파라텍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면 지금 제일 가운데 위에 있는 거가 따오스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한국어, 이건 아시겠죠? 한국어 버전.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오른쪽 아래는 헬라어, 원어로 좀 보면서 또 비교하고, 또 이쪽에 여러 개 있는 거는요.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의 그 성경을 봐요. 영어 버전도 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어도 3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처럼 어른들이 보는 거, 현대인의 버전, 그리고 어린이 버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버전을 보면서 이제 한자 비교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어 번역자들은 요 가운데 제일 위에 거 따오스어를 주로 보면서 이제 거기다 쓰면서 하고요. 제가 이제 이걸 다 보면서 또 이제 따오스의 언어 번역이 되면 그 인도네시아어로 역번역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 따오스의 말을 모르는 컨설턴트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따오스의 부족 사역을 제가 돌아볼 때 저희가 따오스의 부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따오스의 부족 선교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거기가 얼마나 먼데 하나님이 저희를 한국에서 불러서 그 파푸아 정글에 있는 그 부족에게 보내셨어요. 지금 그때는 저희가 선택해서 기도해서 결정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따오스의 부족을 보셨구나. 그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도 교회를 갖기를 원했던 그 부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할 하나님의 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 부족을 섬길 수 있도록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선교사의 선교도 아니고 교회의 선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또 그 소외받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광야로 지금 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 구절이요.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거기에 거리는 약 3,000km가 된다고 해요. 네, 그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수레를 타고 거기까지 옵니다. 수일이 걸려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 결국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아보고자 해서 이사야서의 이 두루마리 책을 아마 손에 구했을 것입니다. 재력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비쌌지만 그 책을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고 수레를 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에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 가사로 내려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이 부족어, 우리 저희 따오세 부족으로 번역할 때 이 광야의 개념이 없어요. 광야 같은 땅이 없거든요. 그 지리적인 환경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백그라운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땅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열대우림이라 나무가 땅이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없으면 습지예요. 물이 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나무가 없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은 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장 그 의미를 담은 말은 뭐가 있냐면 많은 부족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레 브레리 카페, 그 따오세 말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나무가 시원한 나무 그늘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면 돌이 많아서 돌뿌리에 채이고 걷기가 쉽지 않은 그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는데 왜 빌립에게 한참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빌립에게 그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네, 빌립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광야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나를 거기로 보내십니까?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영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 가사의 광야까지 걸어가는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리적으로 보면 한 70km 됐다고 합니다. 7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광야길, 포장되지도 않은 그 길을, 나무 그늘도 없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에티오피아의 고관인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 빌립이 정말 순종했구나.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셨다는 것에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고관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지고 터덜터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정말 이 아프리카 끝까지 돌아가려면 이 길을 벗어나면 이제 그 아프리카가 나오는데 자기 고국으로 가는데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 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정말 이 휘어져 수수하게 된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순종해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들어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사람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냐. 빌립은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도살자 앞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던 정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완벽한 타이밍의 성령님이세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전도자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의 이 순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적용을 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종해서 선교지까지 나갔는데 제 열정도 이 인간적인 열정은 언젠가는 식기 마련이에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랑으로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히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때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좀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 정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역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이렇게 될까? 정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왜 내 몸은 점점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안식년 1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다가 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누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역을 나누면 너무 힘든 얘기만 할까봐.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어느 날 제가 금요기도에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지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임시예배당 저쪽에서 할 때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좁으니까 좀 다닥다닥 앉았잖아요. 바로 옆에 또 누가 계시고 막 앞에도 계시고. 그런데 설교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갚아주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으니 주님 저에게 갚아주세요. 복으로 갚아주세요.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교한다고 조금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복으로 안 갚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런 답답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가 복받쳐서 이렇게 울기 시작했는데 이게 기도할 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시는데 조용한데 제가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꼭 맞고 이렇게 흐느껴 우는데 그래도 아마 옆에 계셨던 분이 이제 보셨나 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손수건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느라고 그분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깜깜해져가지고 또 못 보고 그때부터 울어서 기도회 할 때까지 계속 울면서 그 금요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저의
빌립의 이 순종을 보면서 그래 나도 빌립처럼 가서 광야까지 가서 전도해야지 라고 적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도 그럴 수 있는 열정도 능력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제가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들은 것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적용을 해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봤을 때 빌립의 순종보다 이디오피아 관리를 먼저 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와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에.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해갈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물 있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물 있는 곳을 만났으니 세례를 나에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하면서 둘이 같이 가서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고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서 물에서 올라올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하나님 사랑에 너무 놀랐어요.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다시 아소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왜 여기서 성령님은 이번에는 빌립에게 이제 아소도로 가라 이렇게 명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까는 너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남쪽 길로 가라. 해서 빌립이 순종해서 그 험한 길을 갔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이번에는 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나요? 주의 영이 그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순간적으로 공간을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빌립은 지쳤을 것입니다. 그 길을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을 더 이상 순종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아소도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이제 남편 갔는데 왜 저는 못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아직 건강이 다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되면 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요즘에 힘든 거는 뭐냐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멀리 가는 거 밤 비행기 타고 또 갈아타고 또 짐 찾고 또 보내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빌립처럼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다가 파푸아에 딱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복음 전하고 끝나면 또 이렇게 강권적으로 바람 한번 확 불면 한국에 와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향한 배려로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아소도로 다시 옮겨서 선교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제 안식년하고 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그래서 나는 오늘 뭐를 해야지? 뭐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우러나와서 전도도 되는 것이고 사랑도 되는 것이고 용서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노력은 언젠간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심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거 많을 거예요. 그대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저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흘러 넘쳐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른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전도도 부담이고 선교도 부담입니다. 어디 가서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부담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다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3년 동안 선교지에 못 간 동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우스 선교가 끝나겠구나. 이제 복음 아직 다 안전해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못 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우스 부족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 정말 아까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제가 안식년 동안 선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배웠어요.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이렇게 은혜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쓰고 그걸 이제 원하는 사진하고 이렇게 합성하고 앱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 마음이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씀도 제가 한참 울고 나서 쓴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그 앞에 감격하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겨운 그런 삶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서 하나님이 열려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저에게 하셨어요. 지쳐서 원망으로 차서 왔던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안식년을 마칠 때는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열리고 거기서 지금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과목 지난주에 종강했는데요. 선교 전략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제가 도끼날을 갈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여기 보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무를 계속 한다고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면서 도끼날을 갈아야 또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도끼날이 지금 너무 무기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략을 다시 좀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다음 사역에 어떻게든 잘 귀하게 또 수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뭐냐면 제가 지금 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 아이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이거는 정말 힘든 사역이 아니라 하고 나면 충전되는 너무나 기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된 이 초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팀워크로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저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던 것이 아니라 다우스 부족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다음 사진이요. 김효정 선교사가 이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훈련했던 훈련생들이 사실 사춘기가 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이러면서 말썽을 좀 많이 피웠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지치기도 하고 방황하고 가출하고 이런 학생들이었는데 지금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만옥갈이라는 도시에서 신학교에서 지금 전도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2년 코스인데요. 저희가 가르쳤던 그 말 안 듣던 한스, 여기입니다. 한스, 그다음에 에도와이, 그 루터, 그 뒤에 얀제, 휴고 다 말 안 듣고 나간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니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이 부족은 목이 굳은 백성인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던 아이들이 이 3년
들었던 복음을 기억하고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서 기숙사에서 지금 이 전도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마을에 있는 교회 교단에서 학생들을 이제 좀 선발해서 거기 보내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한스는 베라포스에 가서 복음을 이제 앞으로 전하는 사역자가 될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키웠던 학생 중에서 이쪽에 이제 글자 읽기반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좀 세웠어요. 처음부터 이제 파비소, 메뚜, 나사, 신디란데요. 이 사람들 너희들도 이 학생들도 다 저희 훈련센터 와서 ABCD부터 배운 학생들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배워서 너희 부족 가르쳐. 그래서 이제 교사 워크숍을 해서 이제 지금 나사도 가서 가르치고 있고 메뚜두는 미라레 마을 가서 파비소와 나사는 데라포스 마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중간에 뭐 쉴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의 역할은 다시 가서 권면하고 힘을 주고 지도자로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볼 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선교사가 없이도 사실 하실 수 있어요. 그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많은 회심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지쳐서 더 이상 선교사는 열정이 없어서 또는 많은 교회들이 또 지금 약간씩 쇠퇴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이제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아프리카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선교사가 예전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철수하고 나자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의탁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나누면서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교회 봉사와 전도와 또 선교를 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찬미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해야 될 효도 어릴 때 다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린애들일 때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도 안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뭐를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뭐 걔네들이 집안일을 도와줍니까? 뭐 용돈을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와서 안기고 아빠만 필요하고 엄마만 좋아하고 그렇게 엄마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 정말 퇴근하면